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십시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암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이제 우리가 성경을 그 5장 끝부분을 읽으면서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실로아노라고 기록된 이제 이 사람입니다. 실로아노는 사도행전을 비롯한 다른 곳에서는 이름이 실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어째서 실로아노하고 실라가 다른데 같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또 마음에 궁금증이 일어나는 수도 있겠죠. 우리가 똑같은 한 사람인데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 아우구스틴 이렇게 이제 불러요. 그는 똑같은 사람인데 발음을 영어식으로 하는지 라틴어식으로 하는지 프랑스식으로 하는지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러듯이 실로아노하고 실라는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실로아노나 실라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특히 이제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실라가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도 같이 다니고 로마 감옥에 같이 다니기도 하고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할 때 바울 사도가 한 말씀을 듣고 대신 글로 적어서 이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게 했던 역할도 했는데, 똑같은 의미로 베드로 전서도 지금 이 실로아노가 베드로 사도는 말씀을 하고 이걸 받아 적어서 지금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그런데 성경에 이런 인물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데, 바울 사도가 신뢰하면서 베드로 사도도 신뢰하는, 여러분 머릿속에 안 떠오르죠? 바울 사도도 신뢰하시고 베드로 사도도 신뢰하셨던 유일한 인물이라고 할까요? 그 인물이 바로 이 사람 실로아노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두 기둥 같은 존재가 바울 사도하고 베드로 사도하고 바울 사도인데, 이 두 분들이 똑같이 신뢰했던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성경 여러 군데 나온 걸 종합해 보면 이 실로아노는 학식도 굉장히 깊었던 사람이고, 글을 쓰는데도 탁월한 능력이 있었고, 다른 사람을 키우고 도와주는 데에도 상당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께서 오늘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그러니까 실로아노를 내가 신뢰한다 그 뜻입니다. 내가 신뢰하고 이렇게 의지하고 믿는 실로아노가 내 대신 글로 지금 이걸 쓰고 있다, 글씨로 쓰고 있다,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실로아노가 이런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제 하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실로아노는 혼자 떼어놓고 봐도 학식이나 인격이나 삶이나 모든 내용이 결코 베드로 사도에게 뒤질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뒤지는 것이 아니고 뒤지는 결코 베드로 사도에게 뒤질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분만 그런 게 아니고 바나바도 그렇고 아굴라도 그렇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그 표면에 나타난 사람보다 뒤에서 은근히 이렇게 도웃고 섬기고 협력하는 역할을 잘했던 사람 이름이 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교회가 이게 바로 교회구나, 이걸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가 이제 언론에 100여 차례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기자들이 올 때마다 참 쑥스러운 질문들을 계속 해득해요. 뭐라 하냐면,
이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이 다 목사가 잘해서 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어떻게 뭐 하셨습니까? 뭐 맨 그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국민일보 기자나 기독공부 기자나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좀 특별한 교회입니다. 되게 유명한 교회들은 목사님이 워낙 훌륭하시고 목사님이 카리스마도 있고 그래서 그분 때문에 교회가 성장이 돼가지고 그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덕을 보고 교인들이 덕을 보는데 우리 교회는 전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말을 꼭 좀 써주시오. 이 완도성곽교회는 교인들이 자기 은사대로 평신도 사역을 열심히 해가지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그 소문이 나다 보니까 덩달아도 목사도 이름이 나고 유명해지고 여기저기 많이 불려다니고 하는데 이 교회는 목사가 잘해서가 아니라 교인들이 잘해서 유명해진 교회고 목사가 교인들 덕을 보고 사는 교회예요. 이걸 꼭 좀 써주시오. 그랬더니 실제로 기독공부회가 내가 한 말을 거의 그대로 베껴서 기사화를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의 기자들이 그렇게 가르쳐 줘도 멍청한 것인지 곰통이 같은 것인지 그걸 안 써 그렇게.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 교회는 보면 방금 내가 말했던 그런 내용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교회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 그러니까 뭐 내가 한 것이 별로 없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자들이 오면은 목사가 다 해서 그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목사라는 것 때문에 그냥 내가 대우를 받고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이렇게 뭐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듣는데 어디 가든지 그래요. 그냥 얼굴마담식으로 내세워지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는 그 뒤에서 보이지 않게 애쓰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충성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도 그렇지만 교회 아닌 다른 모임에도 사실은 그러잖아요. 근데 서로가 전부가 다 얼굴 내는 쪽에만 서 있겠다 그러면 이건 참 골치 아프죠.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것이 교회다. 이것이 교회다. 예. 하여튼 목사가 한 것이 있든 없든 사람들은 목사가 잘해서 된 줄로 알아 착각을 해. 근데 실은 뒤에서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애를 써야 교회가 제대로 되는지는 우리가 이미 경험해 봤으니까 알잖아요. 사실은 이 실로아노라는 사람은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치여가지고 베드로 사도 이름에 가려가지고 존재도 없어 사실. 근데 이 바나바랄지 실로아노랄지 아굴라랄지 초대교회에 대단한 인물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바울을 전면에 내세우고 베드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자기들은 뒤에서 협력자, 조력자, 중간 조정하고 화해시키고 이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실로아노의 이름과 역할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아, 이게 교회구나. 보이지 않지만 얼굴 내고 이름 내고 그런 자리는 아니지만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기고 애쓰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있어서 교회가 교회 되는구나.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바울과 베드로 같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실 알고 보면 모두가 베드로가 되고 모두가 바울이 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로아노 역할이라도 제대로 감당하자. 그럴 때 교회는 교회되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 전서라고는 이 글을 마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 부분은 베드로 사도하고 좀 나하고 좀 비슷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5장까지 길게 써놓고 간단히 썼다 그러네. 5장까지는 상당히 길어요. 편지가 이 정도면 긴 거예요. 근데 간단히 써서, 나도 설교 간단히 하거든. 간단히 썼다고 하는데 어쨌건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래서 마지막에 마감하면서 뭘 강조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뜻이에요. 그럼 이 은혜는 도대체 뭐냐? 물론 문자적으로 하면은 그냥 거저받는 선물, 뭐 거저받는 사랑 이런 건데, 사실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이 말씀을 쓰시는 의미는 뭐냐면, 진짜 속뜻은 베드로 사도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핍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 믿기가. 우리는 시방 이렇게 자유롭게 마음만 있으면 아무 때나 와서 예배드리고 아무 때나 기도드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면서도 예수 믿기가 힘든 애 많애 어렵네 많애 이렇게 하고 사는데, 진짜 우리 정신 차려야 우리나라나 되니까 시방 예수 믿는 거 이코르 복, 예수 믿는 거 이코르 잘 되는 거, 예수 믿는 거 이코르 형통 이렇게 말하지. 이 베드로 사도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것 이코르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고 생리배라고 잘못하면 죽기도 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들이 믿는 예수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어떻게 다 같거나 다르길래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도 계속 복만 얘기하고 형통만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이 베드로 사도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는 빼앗기고 이별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의 신앙하고 그들의 신앙이 뭐가 다를까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실제 속뜻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지금은 너희들이 핍박이라고 하는 박해라고 하는 고난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이 고난을 잘 참고 견딜 때에 하늘나라에서 받을 구원과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생각하면 이 고난은 오히려 세상에서 죄 짓지 않게 하고 우리를 바로 세우고 모든 죄를 다 빼내고 불순물을 빼내는 것 같은 그런 과정이니, 사실은 고난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냐.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한국 교인들은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전부 다 복된 것이고 부자 되는 것이고 건강한 것이고 잘 되는 것이고 이렇게만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교인들은 이 말씀의 진짜 속뜻을 이해를 못할 가능성이 꽤 높아요. 그러나 이 말씀이 가르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진짜 속뜻은 바로 그거예요. 세상에서 고난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이 설교를 이런 스타일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뜻인데 이것을 한국교회 모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날마다 설교한다 그러면은 교회가 될까? 아마 어려울걸요. 대부분 다 예수 믿는 것 이코르 축복. 내가 축복 쓴 말 쓰지 말아야겠잖아요. 그래도 계속 여러분 쓰더만. 기도 올 때 장로님도 쓰고 권사님도 쓰고 안수집사도 쓰고 다 쓰는데, 축복은 사람에게 복을 하나님 주십시오 할 때 그게 축복이고, 하나님 복 주십시오 그것은 우리 복 주십시오 그렇게 말해야지, 축 빼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도 안 되더만.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 어쨌든 오늘 그거 설명을 시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때로 고난이 반드시는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때로 고난을 의미하고 핍박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다. 고난을 당할 때 죄 짓는 사람은 드물잖아요. 그래서 불순물을 떨어내고 다 털어내고 정리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서고 매달려 기도하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오늘도 내일도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살게 하고 하늘나라 가서 상 받게 하니 이것이 은혜 아니면 무엇이 은혜냐. 베드로 사도께서 지금 하고자 하는 말씀의 본 뜻이 바로 이거예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조차도 우리가 축복하면서 그걸 바꿔버리면 성경을 완전히 지 마음대로 그냥 뒤집어 버리는 거죠. 이건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한 가지 더 여기다 플러스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은혜를 받으면 이 사람은 핍박도 견디고 이 사람은 박해도 이기고 이 사람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가 떨어지면 인생이 삭막해집니다. 네.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 교회는 사실 아직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은혜가 떨어지면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장로와 권사가 싸우고 교회가 난리 굿이야. 이거 요새는 이런 뭐 설교래도 워낙 SNS로 많이 퍼져나가니까 이게 참 조심스럽더라고. 근데 내 동기 한 사람이 얼마 전에 교회를 옮겼어요. 나이가 많아서 은퇴할 나이가 됐는데 교회를 옮겼어요. 근데 그 교회가 많이 모일 때는 한 작년에 300여 명 모였던 교회인데 지금 한 이제 부임해갖고 몇 달 됐는데 한 8, 90명 모인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300여 명이나 모인 교회가 지금 8, 90명 모일 정도로 됐는데 지금도 예배를 드리면 이쪽하고 이쪽하고 둘로 쫙 나눠져서 같이 안 한 건데요. 네. 왜냐면 이 두 파로 나눠져 갖고 싸우는 통에 당에 재밌게 하면 줄 쫙 서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참 그 목사님 내 동기인데 그 양반 이 말을 빌려서 전달을 하자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대요. 저 속에 예수님은 진짜 계시까 저 속에가. 왜냐하면은 예배 드릴 때는 주여 주여 하고 찬송하는데 회의하면 바로 눈이 막 커져갖고 뭐 이렇게 하니까 저 속에가 예수님이 계실까? 성령님이 진짜 계신가 저 속에? 이게 의심이 된대. 그게 무슨 은혜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배를 드리지 말든지 뭐하는 뜻이야 그게? 그게 은혜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라남도 안에 있는 교회예요 지금.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도저히 궁금해서 못 살겠다가 그러면 예배 끝나고 나중에 전화해 내가 가르쳐줄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로 사는 존재인데 그 말은 뭔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거저주시는 이 선물, 신령한 은혜, 이것으로 사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입혀주시는 것처럼 똑같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은혜 없으면 못 사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아니 내가 뭔 정우교회가 뭔 대단한 것이라고 뭔 위세를 떨치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어떻게 지금 여기 섰겠으며 우리 성도들하고 이 성광길을 끌고 가겠습니까? 다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사는 존재이니까 오늘도 내일도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가 아니면 나는 못 삽니다 이렇게 간구하고, 그것이 본심이라면 다른 교인들이나 사람들을 만나서도 그렇게 나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못 사는 불쌍한 인간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예배드릴 때는 주여 주여 하다가 회의만 하면 눈이 커갖고 막 이빨을 팔고, 그래서 어디가 그가 은혜가 있어. 은혜가 다시 은혜로 삽시다. 은혜 있어야 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이 은혜를 입어야 우리가 사람이 부드러워지기도 하고 사랑스러워지기도 하고 이래 되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우리 모두가 이 은혜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3절은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여기 이제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BC 500여 년 전에 바빌로니아로 나옵니다. 근데 이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 가지고 원 없이 고생시켰던 그 나라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주로 사탄의 상징, 그리고 멸망할 대상, 멸망당할 대상,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바로 그 무리,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에요. 근데 여기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이게 뭔 말일까? 그래서 이걸 해석하는데 과거에는 상당히 좀 분분했어요. 어려움이 있었는데 근래에 이제 성경학자들 견해는 거의 일치합니다. 뭐로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바벨론이 나오는 그거는 거의 로마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곳도 지금 그 로마이고, 또 그 실로아누가 지금 있던 것도 이 시기에 로마이고 하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 로마를 지금 바벨론으로 칭해서 이제 표현을 했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이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로마를 로마라고 못하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을 뿐만 아니라, 더 깊은 의미는 바벨론은 멸망할 대상이에요. 하나님께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망했죠. 근데 그것처럼 우리 기독교를 핍박한 로마도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말씀은 세상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지금 우리가 미국이 강하고 중국이 강하고 뭐 독일이 강하고 이렇게 강한 것처럼 보여도 세상에 있는 건 영원한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그 나라를 중심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 무엇이 아닌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13절과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제 이 부분을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빌론에 있는 자매교회와 나의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여러분도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여기서 번역 성경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만은 이제 일반적으로 무난하라는 말이 2번 나오고 4번까지 이렇게 나오는 번역 성경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난하라, 무난하라, 무난하라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런 얘기예요. 사실 지금 그 로마에서 이 편지를 썼다면 로마에서 이 편지를 받아서 읽어볼 사람들이 있는 이 당시 그 소아시아 북쪽에 있는 교인들은 수천리에서 수만리 거리에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거리죠. 근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 교인들끼리 서로 간에
무난하란 말은 인사라는 얘기잖아요. 무난해라, 무난해라, 인사해라, 인사해라 이래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연대한다는 뜻입니다. 서 있는 위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목표와 목적이 있고 가는 방향이 같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지역에 있어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가 똑같이 형제 자매일 수밖에 없으니 내 문제가 저쪽의 문제고 저쪽의 문제가 내 문제로 여기고, 그래서 서로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협력할 일 있으면 모든 방법을 다해서 손잡아주고 협력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난하라, 무난하라, 무난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가 이제 꽤 많은 나라들을 돌아봤잖아요. 그때 외국에 나가서 주일이 이제 끼어 있으면 어쨌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현지인들 교회를 가는 데가 꽤 있었는데, 사실 현지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현지 언어로 하는데 뭔 재주로 그 말을 내가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단어 몇 개씩 이렇게 겨우 인칭 명사랄지 이런 건 나올 정도나 알아들을까 사실 모릅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뭔 재주로 알았어요. 근데 예배는 그래도 이따 가서 드려야 되니까 예배당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렵게 그 목사님하고 이 얘기해서 나는 한국에서 온 사람이다, 사실은 나는 목사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반가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앞에 나오라 해갖고 인사를 시키고 소개하면서 그런 경험을 한 번 해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쪽에 대한민국에서 온 사람인데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 동지다, 형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환영을 해주고, 근데 또 당황스러운 것은 우리 한국인은 그런 문화가 없는데 이제 나갈 때 인사를 하는데 이 보듬문통에 내가 못 해보거든. 그 젊은 여자들 이렇게 막 포옹을 하면 참 성가시구나 이게 참. 난 적응이 안 돼갖고 이게.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문화니까 반갑다는 표시인데, 어쨌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당신도 나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이 땅에서 서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다가 장차 하늘나라 가면 다 거기서 우리가 한 가족으로 살 것인데, 그래서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이제 여러분이 뭔 말인가 이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우리 동네만 잘 살고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계 다른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표하고 다른 나라 교회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가령 미얀마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거기 복음화율은 아주 엄청 낙진을 하지만 그래도 그쪽을 위해서 또다시 기도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연대하고 공동의 관심사를 놓고 기도하고 협력하고 이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인사이지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끝맺음을 하면서 나누는 인사가 범상치 않은 그런 인사임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또 예수님의 좋은 제자로서 충분히 모든 역할을 감당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도 온전한 사역자로 살고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는 그것 때문에 상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